찬송가 48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 484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영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며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주 앞에 간절히 원하고 구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의 낯을 뵙기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어릴 적, 내가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모할 때가 있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처럼 아버지, 이제 다시 주 앞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겠노라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찬양하겠노라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열심하겠노라고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강건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게 아버지 어울림받도록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생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의 생활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해야 되는데 아버지 늘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나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말하지 못하였고 신앙인이라고 아버지 예배하나 아버지 종교인으로서 생활하기 너무나도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과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주여 앞에 나아가며 부족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시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도의 고백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이끌림 반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여 집으로 돌아가는 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붙드심 따라 아버지 주의 이끌림 따라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먹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먹이라는 것은 만지기만 해도 손이 까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먹을 칼, 벼루는 아무리 만져도 손이 까맣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년 만났다 또는 어떤 7년 됐다 10년 만났다. 이 친구는 내 15년 된 친구다 20년 된 친구다 내 평생 지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긴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누군가 짧은 그 만남이지만 정말 강렬하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길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외치는 한 말에 우리의 인생이 또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며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어. 나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니까 라고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뭐가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섬겨야 하는지도 그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다 왕정 국가가 되고 그들의 신앙은 또한 왕에 의하여 좌지우지됩니다. 왕이 바뀌고 왕이 선한 왕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악하면 왕이면 왕을 따라 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 드렸나? 내가 지금까지 드린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나? 내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지는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이렇게 드렸어, 그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나름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예물을 잘 골랐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보입니다. 자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는 그분이 기뻐하시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나는 기뻤을지 모르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볼 수 없었는데, 내 동생의 제사는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의 제사는 그분이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의 제사는 그분이 흠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결국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아담의 아들이자 아벨의 형인 가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은 그래도 자신이 드린 예배가 자신의 동생보다 하나님이 받으신지 받지 않으신지는 판단할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한다며 예배를 드리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그 모습 가운데 질투를, 하나님의 응답의 질투를 할 줄 아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장년들은, 요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떨까요? 누군가 은혜 받았다,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심을 보게 되어지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건, 그가 어떤 기도를 하건, 그가 어떤 찬양과 어떤 말씀을 선포하던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가인보다도 더 범죄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 기록하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기 위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이, 보여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과 아무 소용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나름 시간을 지키며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열심을 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 즉 유다 맨 남쪽에서부터 유다 가장 북쪽인 에브라임까지 유다 땅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왕이 쫓아다니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배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이 찬양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 정도 하면은 이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신앙인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사밧부터가 가장 먼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당장 보이는 이득과 혜택을 따지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응답인지 때로는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예배하자.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말씀 보자.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찬양 드리자. 다시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고 다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며 다시 제대로 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게는, 때로는 적게는 나이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며 세상의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를 달리다가 신호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점을 먹지 않고, 벌금을 물지 않고, 형벌을 살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경이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세상의 법을 두려워한다 않는다면 그 순간 아마 범죄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옥이 보이지 않고 당장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사라지고 당장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재물이 사라지며 여러분 집을 빼앗기고 여러분 자녀를 빼앗기며 여러분 배우자를 빼앗긴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직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신앙을 보였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드린 예물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봉사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셨지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삶을 보시며 충분히 질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달 어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배달 어플이 생겼을 때는 무료였습니다. 무료. 주문만 하면 무료로 배달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하고자 하는 음식보다 배달료가 더 비싸기도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결제를 합니다. 그것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조금씩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또한 나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전하며 말씀드린 사자성어 금묵, 자흑처럼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우리의 모든 언행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도 모르던 사이에 정말로 우리를 죄의 구덩이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질책할 줄 알아야 부모입니다. 질책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질책을 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사람 중심,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바뀐 나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당회나 재직회 때 너무 성도분들이 싸우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만 건의하고 말하세요 라고 하니까 당해도 재직해도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응답받은 것이 없기에 건의할 것이 없고 그저 진행하는 대로 모두가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두려우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성도가 싫어. 나는 저 성도의 말하는 투가 싫어. 나는 저 성도의 눈빛이 싫어. 라고 등등 이야기하며 성도 간에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우리는 시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 전도사님이 좋아, 나는 우리 장로님이 좋아, 나는 우리 권사님이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생활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정말 그 가운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다 보니 그렇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밥을 하시는 가운데, 음식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무시는 가운데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길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예배와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너무나도 취하여 세상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며 하나님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줄 아는 저희 애안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청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청소하며 함께 주의 전을 닦고 함께 저의 전을 청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9월부터
이제 중보기도와 전도 성경 읽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마지막까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의 단기 선교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한 주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며 지역은 인도네시아 메단에 윤상혁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신청은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9월 24일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바라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예언교회 성도분들 삶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